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나오미. 그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날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여기저기서 이가 나오미냐 외쳤습니다. 슬픈 노래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온 동네에 알렸습니다. 아마 나오미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 나오미와 가까이 교제했던 사람들은 나오미를 진심으로 위로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겠다고, 아팠겠다고. 그리고 나오미를 이름으로만 아는 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구한 삶이 있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혀를 찰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현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현실은 모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울하고 힘듭니다. 과부인 나오미,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과부 며느리인 룻, 그들의 생계가 막막하죠. 그래서 룻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해요. 어머니, 제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면 거기 떨어진 이삭, 그 이삭이라도 주어서 저희 식량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며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어렵게 이 말을 꺼냈겠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의 말을 듣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른 이들은 흉년이 끝나고 이제 추수를 하면서 기대감이 있어요. 소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정이 곡식으로 채워질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베들레헴을 떠났다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절박함은 마음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아주 담백하게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허락을 하죠.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성경은 사사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은 사사시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먼저는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고 그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 부패, 그리고 폭력, 살인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사사기의 뒤로 가면 그 사건이 점점 심각해져요.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베냐민 한 지파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공격을 해서 거의 멸족시키는 단계까지 가요.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생겼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땅에 머물러요. 근데 머물러서 한 집에 유골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밤중에 꼭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것처럼 기브아 사람들이 그 집의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그 집에 들어가 레위인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놓지 않죠. 그러면서 그 집 주인과 레위인이 그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줘요. 아침이 돼서 일어나 보니까 그 첩이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밤새 욕보이고 죽은 채로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분노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 시신을 잘라가지고 모든 지파에게 보내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리죠. 그러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 부패와 그리고 정말 끝간데 없는 폭력까지 간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이방 여인 모압 젊은 과부가 지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나오미도 롯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위험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에게 더 중요한 건 안전보다 사는 거였어요. 생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런 염려, 안전에 대한 염려, 이런 걱정은 다 쓸데없는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긍휼히 여기시고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실, 노력으로만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여러분의 청년 시절, 여러분의 결혼처, 여러분의 바로 어제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사실은 1장 후반부에 이 나오미의 애가로 끝나고 그리고 2장 1절이 시작하는 이 내용을 보면 좀 약간 좀 뜬금이 없어요. 좀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왜 2장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하는지 우리는 수긍이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그리고 그가 룻과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나오미의 무너진 가정을 이 보아스가 어떻게 살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해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살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밭에 그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한 학자들이 보면 이 일 자체가 나오미에게는 엄청 큰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의 에브랏 족속에서 잘 알려진 명문가였어요. 누구나 다 아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오미의 며느리가 사람들의 밭에 가서 떨어진 그 이삭을 준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산다. 그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는 너무너무 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모압 여인 룻 며느리가 그 젊은 과부가 그 일하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까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룻은 이제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4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찾아간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누가 찾아옵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을 찾아왔대요. 본문에 등장하는 우연히와 마침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신 김혜권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신적인 우발성이다. 이것은 신적인 우발성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는데 그 속에 인간들은 전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 찾으러 그 밭 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때마침 룻을 보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와 룻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셨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나오미가 이삭을 줍는 걸 성실하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종들을 통해서 듣죠. 그리고 룻에게 환대와 호의를 베풀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환대와 호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만 이삭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일해라,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정직원은 아니지만 고용의 안정성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먹고 살 길 내가 책임져 줄게. 고용의 안정성을 다른 기웃기웃 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도 소개해 주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말하자면 알바생도 안 되는 이 룻에게 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 밭에서 일하는 정직원들을 소개시켜줘요. 두 번째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명령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명령을 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룻을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로 인해서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룻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보아스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녀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오직 오늘날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 안정된 직장 문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들이 가져온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큰 배려인가, 물 마시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우물에서부터 이 물을 길러온 거예요. 그 물 자체가 너무 귀하고 추수 때에 그 땡볕에서 그 물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엄청난 배려예요. 오늘날 우리 표현을 바꾸면 직장의 복지 정책. 이것을 지금 룻이 누릴 수 있도록 보아스가 배려를 해 주었어요. 지금 룻은 너무 예상치 않은 그런 보아스에게 환대와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하죠. 룻기 2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지금 룻이 너무 이 상황이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면박당하고 혹시 치근대도 그거 다 당할 요량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삭 주러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환대와 호의를 받을 수 있지?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것은 긍정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질문 안에는 또 다른 부정의 질문도 있어요. 혹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저 잘 대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담겨 있어요. 룻기 2장 11절 12절 바로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의 질문에 제가 뭐라고 이방 여인인 제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혹시 저에게 딴 마음 있으신 거예요? 이런 질문에 지금 뭐라고 대답하니까 나 너에게 딴 마음 없어. 보아스의 나이를 추정컨대 보아스는 룻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환대와 호의를 베푸는 것은 너가 먼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정말로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오는 너를 하나님은 보상해 주길 원하신다.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상 주기를 원하신다.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그것을 어떤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시어머니랑 바짝 붙여서 따라온 그 룻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오는 룻을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장 4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보답하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누군가의 작은 것 하나도 섬긴 것, 그것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기억하시고 갚아주는 분이시래요.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이방 땅에서 잃어버리고 정말 절망밖에 안 남은 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룻, 그 룻의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아스가 상 주시길 원한다, 이 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스코레트예요. 마스코레트.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오늘 본문 룻기에 나오고요, 3번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어떤 사건에 쓰이냐면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품삯을 이야기할 때 이 마스코레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과 이 라반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품삯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무엇을 받죠? 바로 아내죠, 아내. 그렇죠? 레아와 라헬을 상으로 받습니다. 삭수로 받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사용한 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에서 아내를 얻어 결혼하고 그 후손을 얻고 가축의 다산을 통해서 가정의 안식을, 가정이 평안을 얻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 것은 룻 당신에게 언젠가 남편이 생기고 그리고 그 남편을 통해서 후손을 얻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대답으로 룻의 이 긍정과 부정의 이 두 마음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 저분이 나를 환대하고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그거구나 라는 게 잘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묵상한 헤세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헤세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거래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이 유력하다는 말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재물이 많다, 힘이 세다, 용맹하다. 그래서 아마 보아스는 전쟁에서 되게 큰 승리를 거둔 장수거나 그것으로 인한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해요. 이 유력한 자, 이 강한 자인 보아스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방인 모압 여인 룻에게 지금 충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룻이 베푼 헤세드가 지금 룻이 그 헤세드를 다시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 다른 사람에게 환대와 호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 환대와 호의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그 헤세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잘해주고 누군가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헤세드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잘 그런 관계도 없지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작은 섬김, 그 작은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삶을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저는 6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것도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늘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꼭 무슨 요일만 집에 없어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겠어요? 그렇죠. 주일이었어요. 그때는 뭐 주일 개념도 없을 때니까 저는. 근데 그 친구를 찾으러 시골에 유일하게 있는 교회를 찾아간 것이 제가 교회 첫 발걸음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정말 받을 수 없는 환대와 호의를 받았어요. 제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왜 그런지 부모님들이 꼭 머리를 바짝바짝 미셨어요. 까까머리. 정말 볼품이 없어요. 전 두상도 안 예쁜데. 하여튼 그렇게 교회를 가며 선생님들이 너무 그렇게 예쁘다고 잘했다고 너무너무 반겨주셨어요. 뭐 볼 게 있겠어요. 뭐 볼 게 있어요. 예. 근데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신앙생활 내내 이어졌어요. 저는 제가 고3 때 저를 맡아줬던 고3 담임선생님을 잊지를 못해요. 그분은 제가 원서 쓰는 그 기간에 일주일 내내 밤에 저를 만났어요. 대단하시지 않아요? 당시 너무 바쁜 직장 생활 하셨거든요. 일주일 내내 만나서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정말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니까 제가 여기 경희대학교 캠퍼스를 그분 때문에 왔었어요. 90년대 초반에. 이 경희대학교 안에 있는 ESF라는 선교단체 소개시켜 주겠다고. 훈아, 너도 대학 가면 이런 대학생 선교단체 들어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분 덕분에 그때 정말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93년도였던 걸 기억납니다. 그때 이 막 진창인대를 와가지고 그 겨울에 너무 큰 환대와 호의를 우리 귀한 하나님 준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받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그 은혜를 돌려줘야 되죠. 그분께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예꼬들부터 유초등부,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그 은혜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저에게는 햇세대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거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으로만 왔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만약 잘 풀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풀릴 수 있는 거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가요? 여러분을 끌어준 상사가 있었고 그 회사가 번듯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CEO가 있었고 여러분 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하니까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정말 여러분 메마른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 은혜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은혜의 사람이 기억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각성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환경, 법과 제도, 문화를 포함한 이 환경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밭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룻이 기도하다가 번쩍하고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 이삭 죽기는. 그리고 환대의 사람 보아스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누구나 아는 제도였어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지 정책으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에요.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모습,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레위기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자신이 땅에 소출을 거둘 때 정말 이 나달갱이 하나도 어떻게 버려질까, 그것을 쌍극 그냥 깔끔하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모퉁이, 예를 들면 밭이 있으면 밭이 그 뭐 딱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이 밭이 울퉁불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귀퉁이 저 귀퉁이 이 귀퉁이 저 귀퉁이 거기에 있는 소출들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베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것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베고 단을 베고 그리고 이삭을 움직이는 중에 바닥에 떨어지는 거, 그거 다시 싹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남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이삭 죽기는 룻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보아스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이들 그리고 나그네들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만들어내 주신 제도였습니다. 신명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지, 왜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 죽기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그런 가난한 상황, 그런 압제된 상황, 고아와 과부와 같은 상황, 나그네와 같은 상황에서 너희가 돌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돌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종생활하면서 너희가 그냥 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 땅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도 그런 돌봄을 받았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다고, 지금 너희가 배부르다고, 등 따시다고 너희 안에 있는 가난하고 아픈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오늘 룻과 나오미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와 문화와 관습 안에서 룻은 이삭 죽기를 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내일 새벽에 저희가 묵상하겠지만 고엘이라는 제도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만든 시스템 가운데 하나예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뜻은 보수할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족들 중에 어떤 병고가 생기든 어떤 큰 일을 당해서 그 대를 잊지 못하거나 그리고 정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제도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 안에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땅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는 이 계대 결혼 제도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계속 운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도, 법, 문화를 만드셔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무속불처럼 혼자 사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의 보호 아래 살아온 거예요. 룻은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신,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왔거든요.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전쟁의 신이에요. 근데 이 그모스 신을 예배할 때 이 모압과 그리고 암몬 족속들이 했던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신제사였어요. 자기 자녀를 그 불구덩이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건, 자신들의 신에 대한 충성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그모스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가치 없고 가벼이 여기는 그 과부, 고아,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제도와 환경을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이삭죽기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룻 안에 그런 가난한 마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룻기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보시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요?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집에서 오늘 쉬시면서 룻기 2장을 읽어보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룻기 2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은혜를 입으면. 지금 룻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가난한 마음,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는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너무 넘치는 호의를 베풀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의 호의 앞에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의 은혜, 하나님 주신 환경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율법을 얘기하세요.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말해요. 저 그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청년을 치근히 여기시면서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함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건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마음이 가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는 영생에 대한 탐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구도자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그 헨을 볼 수 있고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룻은 다릅니다. 룻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꼭 수로보니게 여인을 닮았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아픕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만 주지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 마음이 상하는 말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거기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 우리 주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룻이 이삭 죽기를 향해 나가는 그 마음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근데 왜 안 보이고 왜 안 들릴까요? 그 간절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환경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만약에 룻이
아유, 제가 베들레헴에 이삭 주려고 온 줄 아세요? 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철딱선이 없었다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은혜는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 있기를 축원합니다.